안녕하세요, 선생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좋기도 하면서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요. 잠원이 끝나네요. 잠원이 네. 끝나네요. 잠원이 끝나죠. 네. 준비 잘 했어요? 준비요? 준비요? 시험 보나요? 굉장히 시험.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갑자기? 아니, 공부 끝나면 시험을 봐야지. 예.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네. 뭐 봐봐. 뭐 커닝 페이퍼 있어? 아니야. 이게 정립페이트 여기 있어요. 네. 이 서양식 교육의 특색은 어쨌든 뭐 한 과정 끝나면 시험 보죠. 그래서 평가하고 네. 어떤 사람은 잘했고 못했고 이제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네. 이게 좋은 점도 있죠. 동기부여도 하고. 그러나 꼭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을 만들죠. 그렇죠. 상훈 씨처럼. 네. 해봐도 안 되는데 뭐. 그거지 금방 자신 아닙니다.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오. 저는 그 잠언을 읽으면서 잠을 자기 때문에 저봐. 저럴 줄 알았다고. 잠이 오는 말씀이어서 잠을 하니까. 그렇지요. 예. 눈치 빠르네. 아유, 정말.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개척시대인데,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있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콜럼버스 시대에 거기가 이제 인도인 줄 알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인디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안이라고. 인디안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예. 근데 뭐 그분들은 자기들의 아무런 의사와 관계없이 네. 인디안이라고 불리는 거죠. 네네. 예, 근데 이제 개척 시대에 가서 땅을 빼앗고 네. 뭐 사람들을 어떤 정착시 속에 밀어놓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들을 문명화 시켜줄게. 그리고 교육을 시킵니다. 네. 서양식 교육. 예?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다 하고 서양식 교육의 특색은 평가해야 되는 거니까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쭉 이제 개인 책상에 앉아가지고 시험을 보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을 믿는다. 네. 너희들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네. 이 시험을 서로 커닝하지 말고 예. 이제 보라고. 난 네. 너희 신뢰하기 때문에 감독 안 하고 나갈게. 네. 나갔는데 한참 있다 와 보니까 의자들을 다 치워놓고 책상 치워놓고 네. 텅 빈 이 바닥에 애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예? 그럼 거기에서 답을- 상의해가면서. 평화롭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예. 너 왜 이렇게 지키지 않냐 원칙을.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얘기하는 우린 조상 쪽부터 이렇게.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머리를 맞대고 맞아. 정말 우리가 뭐야 이게. 네.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상의해서 풀어가라고 배웠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지혜롭다. 그죠? 네. 학교 다닐 때. 그렇지. 그렇게 살면 좋잖아요. 네. 인생이 평화롭고. 그러나 꼭 이제 이 성적을 매겨놓고 네. 1등부터 뭐 이렇게 그러게요. 해서 정말.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지혜는 없는. 네. 그렇죠. 문제 푸는 능력은 탁월한데 예. 좀 인간성은 덜 된 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사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라기보단 지식인데. 똑똑하다고 유명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더 많죠. 네. 세상에는. 그건 뭐냐면은 문제풀이의 능력은 탁월하나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건 탁월하나 남들과 함께 사는 거, 네. 네. 남들과 협조해야 하는 거, 네. 너의 아픔에 내가 공감할 줄 안 되는 거, 이 능력은 좀 사라진 거죠. 예. 그래서 잘못된 교육의 특색이 뭐냐면 우리에게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가는 거.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공부 좀 덜 잘한 친구들이 네. 인정이 있는 경우가 참 감사합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요. 나 인정이 없나 봐. 어머. 그러면 안 돼요. 단장님. 근데 공부도 못하고 인정도 없으면 곤란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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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아무튼 뭐 시험 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잠언이라는 긴 과정을 우리가 거쳐왔으니까 네. 그래도 한번 잠언이 대체로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줬는지 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네. 네.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가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오늘 수업 잠언 64강 지혜로운 삶의 길. 자, 첫 번째 질문. 네. 네. 질문이야. 띵동. 잠언은 어떤 말들을 잠언이라고 하죠? 찌르는 답 이렇게 딱 해야 되는구나. 띡 예, 찌르는 말. 찌르는 말. 찌르는 말. 그렇죠. 잠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네. 잠은 바늘 잠자니까 찌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찌른다라고 하는 것은 불쾌할 수도 있죠. 그렇죠. 불쾌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찌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둔감해져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 자극을 해줌으로 네.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깨어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은 내 속에 잠들어 있는 네.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혹은 굳어진 삶의 방식 때문에 미처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자극하는 네. 말들이죠. 이게 잠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많은 잠언을 공부해 왔는데 주로 잠언은 누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의 잠언. 네. 또 누구도 있었죠? 아굴. 또 여인, 레- 엄마. 르무엘. 르무엘. 그렇죠. 그런 잠언들이 있었죠. 예. 여러분 기억력이 탁월합니다. 고마워. 나 정대가 몰랐는데. 인생이 어려운 문제인데. 엄마, 그래요? 엄마였지 않습니까? 예. 아구리. 예. 르무엘 왕의 어머니 네. 우리가 전해준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기억을 참 잘했어요. 그럼 또 뭐를 좀 질문을 해보면 좋을까? 선생님 살짝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답이 너무 빨리. 너무 나와서. 답을 빨리 해줘야지. 네. 일부러 못 푸는 척 하자. 공부를 열심히 일부러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자,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잠언을 쓴 목적. 예. 자, 상의하자. 기억하겠죠? 상의하자. 잠언 지혜. 네. 예. 거기서 지혜가 부족한 끝이에요? 거 아니었을까요? 자, 1장 2절과 3절을 보겠어요. 아우, 일장 언제 쪽이니? 네, 언제적인지 모르겠죠? 네. 잠언 1장 2절과 3절. 네. 미란 씨 읽어주세요. 1장 2절과 3절이요. 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 다음도요. 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네, 거기까지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네.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예. 이렇게 말했는데 예. 그 까닭이 여기 나오고 있죠. 지혜롭게, 예.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정직하게. 살도록. 예. 이게 목표야. 지혜 교육의 목표. 그러니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은 저 사람은 지혜로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모든 삶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을 지혜로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물론 그 바탕은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하나님 경외로부터 출발하지만 네.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능하지 않은 삶이에요. 일상의 모든 국면에서 정치 행위, 경제 행위, 뭐 법정에서 다투는 문제라든지 네. 일상에서 내가 농사를 짓거나 뭐 고기 잡거나 모든 일들 저번 주에 배운 것처럼. 그렇죠. 그런 모든 일들을 능숙하게 해내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네. 그런데 지혜로운 삶에서는 반드시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나의 자유로움이 네. 또 나의 지혜가 타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돼요. 네. 이게 뭐냐면은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의롭게 정의롭게라고 네.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 뭐 기억하겠습니다만 미시팟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 재판관이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 네.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미시팟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다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의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만은 그건 뭐냐면 회복적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살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가난해지고.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눈물을 보일 수 있는 거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설 자리와 살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세다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정의로움과 공의로움 예. 이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의한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네. 그런데 정의롭다고 해가지고 인정머리 없는 정의는 예.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죠. 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설 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정의로움 혹은 공의로움 이게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고 또 정직하게 행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직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정직은 거짓말하지 않는 게 정직이기도 하죠.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인간됨에 따라서 곧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정직한. 네. 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반듯하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 기둥이라고 봐요. 기둥. 그러면 정직하게 서 있는 것은 upright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정직하게 딱 서 있으면 이 위에 어떤 무게가 얹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직하지 않고 곡하면 굳어지면 어떻게 되죠? 흔들려서 조그만 무게가 무너집니다. 얹혀도 음. 무너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삶의 그 원리를 네. 내 속에 꼭 붙들고 사는 게 정직한 삶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잠언 교육의 목적은 삶이야. 목적은. 예. 남보다 더 뛰어나게 많은 것을 알아서 남들 앞에 자기를 근사하게 포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네. 결국 그렇게 살게 될 때 뭐죠? 어리석은 사람은 슬기로워지고 그렇죠? 젊은 사람에게는 지식과 아울러 근신함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삼갈 줄 아는 거죠. 예. 그렇죠? 신중하게 자기를 삼가며 살 줄 아는 거지. 네. 이게 바로 잠언 교육의 목적이었어요. 이거 잊으면 안 돼. 네. 새롭네요. 그러면 예, 이거 분명히 배운 건데. 네. 예. 이제 말씀하시니까 또 하나하나. 네. 예. 네. 그렇죠? 예. 네. 이게 이제 잠언 교육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잠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 지혜가 축적돼서 어떤 삶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든다 네. 얘기할 때 어떤 게 철든 인생인가요? 계절의 어떤 네네. 어떤 계절의 변화를. 잘 알아차리는 게. 네.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 농사를 짓던 어머니 아버지들 보면 어느 때 뭐가 자라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예. 뭐 꾀꼬리 울음소리가 나네. 참깨 모종할 때다.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중지식. 사람들이 삶을 통해 터득한 지식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어. 민중지식이라고 합시다. 민중이란 말이 이상하면 민간지식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네. 사람들 예. 사이에. 이분들은 네. 어떤 지식이나 이런 어떤 학문으로 깨닫는 게 그렇지. 아니라 어떤 삶으로. 삶으로, 그렇죠. 몸으로 그냥 깨닫는 몸속에 네. 체득된 거죠. 몸으로 체득된 그런 지식들이 있어요. 네. 근데 잠언에 보면 그렇게 몸으로 체득한 삶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교훈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속담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민간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잠언이 민간 지식만이 아니라 무엇도 있냐면 우리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빛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예. 하나님 경외. 그러니까 신앙적 지식. 그죠? 이 두 가지가 잘 믹스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나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창조 신앙의 맥락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이것도 여기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거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많이 깨닫게 한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살게 해주는 교훈은 민간 지식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신앙적 지식도 있고 네. 이것이 얽혀설켜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꿔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지혜의 뿌리가 뭐죠? 지혜의 뿌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 경외. 이 잠언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한마디는 여호와 경외. 그렇죠. 그러니까 1장 7절입니다. 네. 상훈 씨, 1장 7절 한번 낭독해 주세요. 1장 8절이요. 7절. 7절이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여기에 근본이라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네. 지식이라고 얘기했지만 지혜라고 해도 뭐 나쁠 거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1장 7절이 잠언 전체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키라고 얘기하면 네. 마칠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죠. 네. 정규 씨 네. 31장, 31장 네.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경외라고 하는 말이 네. 1장 7절과 31장 30절에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잠언 전체가 바로 그 두 마디 말 사이에 있다. 네.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네. 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혜의 기본 원리, 그게 여호와 경외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지혜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뭐 굉장히 뭐 산속 깊은 곳, 바닷속 깊은 곳 가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네. 지혜 여인이 외치는 데가 어디입니까? 길거리, 광장, 광장. 시끄러운 길머리, 예. 성문 어귀, 네. 성문 이런 데서 외친단 말이에요. 예. 와서 들으라고. 맞습니다. 그렇죠? 들으래. 예.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방법,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 방법은 들을 귀. 간단합니다. 들을 깁니다. 예. 들어야 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죠? 집중. 집중. 내 네. 걸 비워야지. 비워야지. 와. 그지. 맞아요. 네. 비워야지. 아. 그러니까 자기 딴 소리가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듣지 못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도 그렇지만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별빛을 보기 위해서는 인공의 불빛들이 꺼져야 그렇죠. 별빛을 볼 수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외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내가 덜 바빠야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늘 하죠. 이게 이슬망, 네. 망자인데 이 마음심을 이쪽으로 끄내 이렇게. 네. 이건 분주하다는 망자예요. 예. 분주할 망자, 공사다망, 분주할 망자. 똑같죠. 마음심이 있고 여기 망할 망자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주하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 맞아요. 네. 분주하면 내가 누구인지, 예.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나의 인생에 정말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거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기 위해서는 멈춰야 합니다. 깊은 생각도 그렇죠. 여러분 네. 막 달려가면서 깊은 생각 돼요?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해요. 뭐 생각하다 보면 콜똘하다 보면 발걸음이 느려져요. 네, 그렇죠. 그리고 딱 멈추어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기품은 느림 속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경청하기 위해서는, 세상 도처에 있는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네. 나의 속에 들려오는 다른 소리들을 꺼야 돼. 아. 근데 이게 꺼지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셔요. 내 인생이 적막해지기도 하고, 예. 그렇죠.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외부에 집중되기보다는 자기를 돌아보도록 만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를 향한 지혜의 초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 수 있죠? 네. 그 정도.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것도 경외합니다. 간단해요. 말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함입니다. 예.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잠언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 가지 이미지로 표상이 되고 있어요. 성서 전체가 그럽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네. 주님 혹은 하나님으로 번역됩니다만 네.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 네. 그럴 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얘기할 때 예.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땐 창조주 하나님을 주로 얘기해요. 예. 하나님의 창조성을 얘기할 때. 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는 뭐냐?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해서 개입하시는. 인간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 연루를 꺼리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야훼 하나님 네.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이죠. 예.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여기에 있음도 하나님 덕분임을 아는 거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 덕분이지.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자각할 때 우리의 삶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게 뭐냐면 경외하는 삶이에요. 예.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예. 그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살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하심을 고백하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어받아서 예.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고 내 삶의 주변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해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돕기 위해 애를 쓸 때 바로 그런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박수 이것만이 경외가 아니야. 예. 그래서 사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면서 박수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 척하는 거죠, 척. 예. 표정으로 다 얘기했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고 조심조심 아껴가며 사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의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자리임을 깨달아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게 사는 게 지식의 근본, 인간 삶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네. 멋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첫째,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 악한 것과 자꾸만 결별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잠언 3장 7절 나온시 네.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네.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는 떠남의 연속이죠. 네. 어머니의 모태 속에 있다가 양수 속에 안겨있는 아이는 참 편안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배신을 하는 거지. 수축하고 배가. 그래서 나가 그러니까 애가 당황하죠. 이게 탄생의 고통이에요. 네. 탄생의 고통. 그러니까 떠나야 돼. 왜냐하면 그 안에 있을 수 없어요. 네, 그 그렇죠.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죽어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 예. 거예요. 인생은 끊임없는 떠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옛삶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 클 수가 없어요. 예. 아프더라도 떠나고 떠나야 돼요. 예. 그런데 제일 떠나기 어려운 게 뭐냐?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5절에서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예.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냐? 악을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 고역이죠. 힘들죠. 네. 그렇죠. 예.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시간도 있죠. 그렇죠. 벌써 이렇게? 그죠? 그러나 악한 사람, 같이 있기 싫은 사람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그렇죠. 정말 고문이지요. 1,000원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네. 예? 뭐를? 1,000원도 쓰고 싶지 아, 않대요. 그 악한 사람한테는 1,000원도 쓰고 싶지 않다고. 아하. 상훈 씨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옛날 소설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상상을 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 난 모르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때 내가 얼마를 지불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 사람은 내가 한 5만 원, 누구는 100만 원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죠.
상우 씨는 보니까 1,000원도 못 쓰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좀 인색해. 저는 인정이 없는 건가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쓰는 건 아깝지 않은데 정말 싫은 사람하고는 그렇지. 단돈 1,000원도 쓰고 그렇지. 싶지 않아요. 네. 그 마음이. 여러분 이게 아모스 선지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 로마서 12장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네. 악을 미워해야 돼. 그렇죠. 악한 일이 내게 오지 못하도록 미워해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떠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왜? 달콤해요. 악은 언제나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뭐냐면 잠언에서 음녀의 유혹입니다. 네. 아우, 그 말씀 진짜 많이 나왔죠. 그렇죠. 음녀를 음녀의 상상하면서. 유혹이에요. 여성들에게 죄송합니다. 네.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음녀의 골목 모퉁이에 젊은이 하나가 쭈뼛쭈뼛 이렇게 다가섭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하냐면 저물녘이고 네. 황혼 때라고 얘기해서 맞아요. 깊은 밤 슬그머니 음녀의 침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나와가지고 이 젊은이에게 입을 맞추며 유혹합니다. 남편은 먼 길 떠나서 돌아오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고, 침상에는 내가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이미 뿌려놨으니 우리 한번 즐겨봅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죠? 달콤하죠. 드라마네, 드라마. 근데 여러분, 잠언 7장에 나오는 이 대목을 얘기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략, 침향, 계피 이건 장례 때 사용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정확히 미리 기억납니다. 준비한다. 기억이 나요? 네. 무덤에. 그러니까 가장 큰 쾌락, 가장 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은 그 무덤이요.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기억들 하고 네, 있는데. 기억납니다. 네. 워낙 강렬한 이미지. 네, 맞아요. 왜 나 기억이 안 나지, 근데? 그때 잠시 어디 가셨나 보죠. 아, 그때 제가 요한이가 있었어요. 중간에 네, 들어와요. 그때 아, 맞아, 요한이가 맞아. 있어서. 아,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하나도 왜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러네. 위로가 확 됐겠다. 맞아요. 네. 네. 결국 그런 거, 들큼한 유혹에 끌려가는 것은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과 같아요. 네. 새가 그물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에 넘어가는 까닭은 다른 거 없어요. 달콤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달콤한 무섭게 유혹하는 법이 없습니다. 달콤한 말로 예. 유혹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달콤함을 향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됐어? 됐어. 됐어. 됐네. 됐네. 너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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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괜찮아. 그 말을 하면 인생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네. 아, 난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지혜로운 삶이 악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끝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맞아요. 덕행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잠언엔 뭐로 나오냐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따라라. 그런 말로 등장한다고 해요. 그렇죠? 끝없이 나오잖아요. 네. 이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훈계를 받아야 돼. 듣기 싫죠. 훈계라는 걸. 근데 들어야 돼. 정규 씨 15장 32절. 15장 32절입니다. 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네. 네. 그러니까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 영혼을 단련하고 네.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교훈 그러니까 윗세대로부터 전수된 그것들을 내 속에 내면화하고 네. 그래서 단단하게 다져둬야 악을 향해서 오연한 음성으로 됐네. 됐네. 네. 꺼져버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라져.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훈련받지 않으면 넘어가도록 돼 있는 네. 거죠. 그래서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거다. 자기가 함부로 살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가 등장하고 네. 있죠. 자,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사람, 네. 자기를 훈련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사람들의 삶은 뭐로 나오냐면 정의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네. 나타나도록 돼 있다.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뭐냐? 함께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준 사람들을 귀한 존재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아, 네. 정말. 그렇죠. 예. 상훈 씨. 네. 14장 21절. 14장 21절. 1절입니다. 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여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네.
그러니까 이웃을 업신 여기는 거. 예.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을 명시적으로 업신 여기지는 않더라도 아. 마음속에서 네. 업수히 여기는 경우 예. 있죠. 있죠. 예, 네. 그런데 그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분명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웃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업신여기라고 그와 내가 나를 비교해가면서 우월감을 느끼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고 네. 서로 비스듬히 기댄 채 살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 비스듬히 기댄다는 것은 뭐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기댈 수가 없어요. 기댔는데 피해버리면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겁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아낌, 이것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추구하는 그 삶의 방식은 끝없는 배려의 삶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곤고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위해 손을 내밀고 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늘 준비해 놓는 여인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이것이 정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의를 추구하는 삶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언어 생활입니다. 말이라는 게 맞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예. 단절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잠언 공부하거나 시편 공부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회초리나 매에 맞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가면 네. 사라집니다. 네, 네. 근데 뭐에 맞는 건 골수에 말에 참으시죠? 혀. 혀로 얻어맞고 나면 네. 안 사라져요. 아주 그냥 찰싹찰싹. 네, 그거는 이 우리 골수에 스며드는 아픔이죠. 옛날에 보면 애들이 이렇게 메롱할 때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너무. 왜 하시는 거예요? 왜 청취자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혀를 조심해야 돼. 청취자들을 모욕한 거예요, 지금? 시청자들은? 네. 어쨌든, 네. 여러분, 결국 뭐냐면, 언어라고 하는 게 구부러진 말, 네.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말, 이런 말들이 세상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 예. 잠언은 그 얘기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언어에 대한 가르침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미란 씨, 13장 3절.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네. 입이 입을 너무 지켜요. 커. 강렬하죠. 네,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입을 지키는 거. 예. 그러나 입술 벌리는 자 멸망이 온다. 그래서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잠언에서. 그러면서 선생님 그런 말씀도 하셨죠. 침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뭐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잠언에 자주 등장했던 게 술 취하지 마라. 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많이 나오죠.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지 마라. 예. 그것은 여러분, 술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꼭 술만 얘기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네. 20장 1절에 나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얼마나 호기롭게 하는지 우리 23장 공부할 때 너무나 재밌게 네. 본 적이 뭔가 하나 있습니다. 좀 충격적인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예.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도 못하겠는데 20절. 그러니까 23장 29절부터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 얘기가 이렇게 30절 보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러면서 술이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그걸 보지도 말아라. 왜? 네. 그게 너를 뱀처럼 물 거야. 그렇죠. 목사같이 쏠고 그리고 술에 취하면 괴이한 게 보일 거고 예.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거고 예. 그 다음에 바다 맞아요. 가운데 누운 사람, 돛대 네, 위에 누운 맞아. 사람처럼 비틀비틀. 맞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너무 와닿았어요. 정말 와닿았죠. 네. 근데 여러분 생텍스페리가 썼던 어린 왕자를 보면 네. 어린 왕자가 이제 자기 별을 떠나요. B612 자기 별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키우던 장미가 하도 해달라는 게 많아서 귀찮아서 네. 그래서 여러 별을
다닙니다. 어떤 별에 가니까 이게 왕이 있어요, 왕이. 네. 근데 신하는 없는 왕이야. 네. 버릇이죠.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할 것을 허락하노라. 내가 먹는 것을 허락하노라. 이게 그러니까 권력 중독. 네. 네. 재미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별에 갔더니 허영쟁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를 칭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중독이죠. 네. 칭찬 중독. 그 다음 간 별이 뭐냐면 술주정뱅이여서 하는 별이에요. 아저씨 왜 술을 먹어? 그러니까 잊으려고. 뭘 잊고 싶은데 술 먹는다는 게 부끄러워.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술 먹고. 네. 또 먹고. 술을 먹으니까 또 이제 이 반복입니다. 술 중독.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별이 뭐냐면 비즈니스맨이 있는 별을 가거든요. 네. 거기 가보면 이 사람은 늘 별을 세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소유에 집착합니다. 세는 게 자기 거 아니거든. 근데 밤낮 그거 세면서 슬프다. 만족하는 거예요. 또 가로등 켜는 사람이 있어요. 늘 1분마다 이렇게 등을 켜요. 그냥 발을 돌리면서 별을 바라보면 될 텐데 자기 일 의무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하는 일들이 재밌잖아요. 야, 정말. 그 다음에 간 별엔 뭐냐면 지리학자가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털 서재를 떠나지 않고 강과 산이 어떠고 얘기해요. 그런데 강이 어디 있어? 그럼 몰라 그거는. 난 책 보고 공부하니까. 이게 뭐죠? 이런 중독입니다. 네. 근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왔더니 그 모든 사람이 다 있더래요. 생텍스베리가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라고 결국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의 다양한 군상들이 아까 어린 왕자가 다녀왔던 그 별들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네. 사람들은 뭔가에 취해 있어요. 술 취함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맑은 정신을 갖고 살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깨게 만드는 거예요. 깨서 아프더라도 나의 실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죠. 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피해감이 많죠. 예. 어려움 많죠. 그래서 잠언의 가장 중요한 교육.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네. 나오느니라. 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가 바른 길을 지금 걷고 있다고 확신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잠언 공부 다 했죠. 전반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떠나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얘기는 그렇게 삶을 선택하고 맡기는 결과에 거. 연연하지 말고 네. 하나님께 맡겨두고 편안해라. 예. 이게 지혜자의 삶이다. 네, 긴 장정 오늘하고 했었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잠시만요. 목사님. 저희 이게 끝나는 마당에 저희가 너무 또 우리 목사님한테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또 감사. 이대로 보내드릴 수 없어서 네. 지요. 저희가 이제 특송을 준비했어요. 나 가는 거 아닌데? 네? 웬일이야? 나 가는 거 웬일이야? 아닌데? 아닌데요? 네. 안 네. 가시는 거 아니세요? 네. 여하튼 가시는 줄 알고 네. 가시기 전에 저희가 한번 네. 특송을 한번 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야, 이거. 준비했습니다. 후예 라비두 두바디 두바 라비두 지혜의 말씀이 잠언에 있네. 목사님 강의 한편의 시네. 얌전한 나온이 눈물 샘 퍼지네. 미랑과 정규 엄청 말 많네. 영원한 반장인 상훈이 성서학당으로 하나가 되네. 잠언으로 지혜를 또 얻네. 성경 공부는 CBS네. 성서학당에 김기성 목사님 최고의 강사, 최고의 패널, 최고의 스텝 성서학당이네. 예예예예.
김기성 목사님 최고의 PD 작가 헤이디 성서학당이네 성서학당 볼보 about the love of Jesus.